시편 9편과 시편은 본래 한 편의 시였다는 것이 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옛날 고대 문헌에는 시편 9편과 시편이 한 편의 시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인 70인역 성경에서는 시편 9편과 시편을 하나의 시로 묶어 놓았습니다. 9편과 시편은 구조적으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9편과 시편은 각 문장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어 알파벳은 처음이 알레프이고 마지막이 타우입니다. 그러니까 9편의 첫 문장은 알레프로 시작하고 시편의 마지막 문장은 타우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시의 내용상으로 따져보아도 9편과 시편은 상당히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시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대해 비판하며 하나님이 빨리 개입해서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9편과 시편을 따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9편을 살펴보고 다음번에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9편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약한 자, 압박당하는 자, 순환당하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시는 순환당하는 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사정을 감찰하시고 그를 특별하게 돌봐주셨고 보호해 주신 것을 시인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영원히 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이러한 반복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름조차도 기억에서 사라질 정도로 철저하게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스스로 법을 만들고 자기에게 이로울 대로 적용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시인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항상 기억하면서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9절을 살펴보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자신을 압제당하는 자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시인은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제당하고 미움받는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궁핍한 자, 순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의인을 비슷한 상황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는 순환당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이며 동시에 의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물질적 축복을 받지 못하고 현실적인 삶은 궁핍한 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의 생활은 양심과 진실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다른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물질적인 축복은 받지 못하여 가난하지만 그의 삶은 의로운 삶입니다.
시편 9편의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구절은 신약의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활짝 꽃을 피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시편 9편을 항상 묵상하며 머릿속에 넣고 다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되는 가난이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가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풀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쉽게 잊혀지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진실한 삶과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궁핍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이 그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시인은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기억에서 사라질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 그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시인이 삶의 현실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돌보시고 고난당하는 자의 고통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라고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19절에서 말하는 인생의 승리를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궁핍한 자와 압제당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이고 주를 찾는 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시가 궁핍한 생활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자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시의 첫 구절에 감사와 찬양이 나온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궁핍함과 순환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신앙은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쉽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살기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당장 나의 삶이 궁핍하고 나의 삶이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궁핍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그는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돌에도 맞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보낸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쉽게 외우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결코 쉽게 쓰여진 구절이 아닙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순간에 그는 자신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기 힘들고 가장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시편 9편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는 시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